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메시지 보호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물은 가죽과 털로 그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요. 물고기는 비늘로, 그리고 새는 깃털로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사람에게도 보호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보호 기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들이 옷 하나 입지 않는 발가벗은 몸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탕자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 613가지를 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이보다 거의 2배 수준의 1052가지를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율법, 계명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옥죄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몇몇 사건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다 방주를 짓고 난 후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그 나무 안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게 하십니다. 역청. 그러니까 기름을 타르 같은 것을 바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역청.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 안에도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청으로 이 모세가 나일강을 그렇게 갈대 상자를 통하여 타고 내려갔을 때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그것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오면 그 어근이 블러드입니다. 블러드. 그러니까 피로 그 방주 안을 방수칠했고 피로 갈대 상자 안을 방수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더 명확해집니다. 문임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지요. 그리고 그 피가 그것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에서 시작되는 피 흘림의 향연.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지. 그리고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마지막 성소의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피가 지성소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형 그림자로 보여준 이 사건들이 그 피의 무슨 기능을 공통적으로 말해줍니까? 보호하는 기능을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요. 그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요. 그 피가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를 보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앞에 가로 열고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울타리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풍성함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불의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꼬리를 확 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보호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확실한 실체를 마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 그러니까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in church,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주하는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만물이 충만하게 된대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qual in church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의 실체를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 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므로 울타리 안은 속박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보호에 들어가기 위해, 즉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참 험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보장된 보호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호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주하고 보호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너무 단순한 명제예요. 쉬울 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어렵고 죽을 똥 살똥 할 때 들어가지 말고요. 쉬울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공동체에서 즉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단골 전략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시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격리된 대상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딱 이 나병이 걸리면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늘의 저주라고 여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전염성도 아주 강했지요. 그래서 당연히 격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다루는 방법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격리될 뿐만이 아니라 격리에 대한 책임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 근처에 오면 아이고 저 근처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를 외쳐서 멀리 떨어뜨려야만 하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돌로 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런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보십시오. 나병 환자, 그런 나병 환자가 동네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는 온 몸에 나병 들린 중증 환자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중증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만약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한테 돌로 치여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군중들을 몰고 다녔거든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이건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아니고는 할 수 없었던 어찌 보면 극단적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결과를 아시죠? 치유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치유와 보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들과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다. 졸음을 이기고 그게 어려운가? 게으름을 이기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그렇게 막 어렵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눈을 돌려서 저기 회교권을 한번 보십시오. 회교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말레이시아 교회 문에는 창살이 겹겹으로 둘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불을 지를지, 언제 총을 쏘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요 목사님들이 1년에 반드시 3명, 4명이 꼭 실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쉽게 나올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걸고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바른 태도를 정하고 쉬울 때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인됨으로 들어가라는 사실입니다. 뭘로요? 죄인됨으로.
나병 환자는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카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병 걸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기 카리조 무슨 말이냐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과 죄인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혹시 나는 의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의인인데 왜 부당하게 병자가 되었지? 그러면 억울해져요. 그러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당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접근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든 것이에요. 그 병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인 죄를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카리조 깨끗게 해달라는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위대한 고백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병자로 나오지 마시고 죄인으로 나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본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은 뭡니까? 병이 아니에요. 죄예요. 본질은 죄인으로 나와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죄 바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상 의인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말라. 혹 본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죄인으로 나와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죄인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변질된 자세는 겉에 드러나는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이것 때문에 죽게 나옵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성경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고 이 문제만 우리가 응답받았을 뿐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 때문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면 다 떠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배고픈 배를 그 필요를 해결받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둔갑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만나를 경험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지요. 광야 시절 그 40년 동안은 먹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절대 필요의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대 필요의 문제를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그 만나를 처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처음 본 것이거든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결국 한번 딱 먹었더니 이런 다음 말씀,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그 황홀함을 느꼈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꿀을 경험하다니. 그리고 과자, 탄수화물. 꿀과 탄수화물, 이 꿀은 세상에서 가장 비타민 C가 많은 그런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꿀을 먹잖아요. 그러면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건강에도 특히 이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막 그 꿀팩 같은 거 막 꿀도 막 바르잖아요. 막. 저는 이제 당이 있기 때문에 저의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꿀을 그냥 그 있잖아요. 그 벌집으로 된 꿀 막 한 입 팍 올리고 막 흐를 정도로 팍 먹는 그 먹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니 하니. 그 꿀. 근데 꿀 섞은 탄수화물, 과자 맛 같아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는 것은 필요의 문제였습니다. 필요. 근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꿀맛이 아니었고 기름 섞은 그런 맛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민수기 11장 말씀 볼까요? 시작.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자 보세요. 자 생선은 모르고 하여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메인 디시입니까? 양념이죠. 양념. 그 양념이 여러분 저기 식당에 가면 막 마늘 다진 것 우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파도 저는 참 파를 좋아하지만 파도 있어요. 그리고 부추. 전라도에서는 솔이라고 하는 솔. 부추. 오이, 참외. 여러분 이것이 막 여러분 배고프면 생각나요? 고기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메인 디시가 생각나지 사이드 디시가 생각나냐고요. 야 마늘 다진 거 맛있겠다. 여러분 그래요? 야 파 다진 거 맛있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어떤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요 완전히 생각 자체가 그냥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꿀맛 같은 과자 막 이렇게 막 말했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없다니.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같이 읽어요.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이젠 더 이상 꿀맛 같은 과자가 아니었어요. 기름 섞은 아무런 맛행이 없는 과자 맛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만나는요 그 맛이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 안 줬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스탠다드, 캐논, 여러분 정석 아닙니까?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행착오 겪을 필요 없이 마치 수능 볼 때 하나님이 선생님이 답안지를 주고요. 답안지대로 그냥 시험 풀어가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정말로. 다시. 자, 시험지를 딱 받았어. 근데 어떤 시험관이 저한테 국어 요즘 어렵더라고요. 답안지를 딱 주셨어요.
답안지. 그리고 그 답안지를 갖고 내 그 OMR 카드에다가 답을 적으면 돼. 쉬워 안 쉬워? 쉽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고리타분하대. 이 지긋지긋한 만나 같으니.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정답이고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시행착오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일탈을 꿈꾸며 살라고 그래. 무엇인가 말씀 밖에서 뭐 재밌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 답을 분명히 말씀 66권이라는 성경 66권이라는 말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로 매일매일 일탈을 꿈꾸며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무슨 재미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악한 여러분들은 예외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를 처음 대할 때 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기름 섞은 맛으로 입맛이 바뀌어 버렸어요. 만나는 똑같이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만나는 안 바뀌었어요. 그 맛이 안 바뀌었다고요. 근데요, 그들의 입맛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만나를 잃어버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패역한 백성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뿌리 되는 본질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변질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나오느냐 병자로 나오느냐 너무 중요한 태도를 결정해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로 나오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나오면 병도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된 본질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이 고치시는 온전한 치료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버려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는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보호받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로 나오지 마시고요. 죄인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주님으로 보호받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보호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치료될 때 병 나음을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나병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지만 이제는 치료되었잖아요. 죄의 본질을 보고 그 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육체도 해결받았으니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말씀. 당시 제사장들은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이 있었거든요. 다시 공동체 들어가도 된다. 허락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격리예요. 격리.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교회가 없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격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동체는 혼자 있을 때보다는 힘들지. 왜냐하면 상식 이하의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는 무례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딱 갔는데 천사가 모여 죄인들만 수두룩 빡빡 있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힘들어도 거기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서 투쟁해야 됩니다. 거기서 견뎌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장 없어요. 공동체를 떠난 여러분 성장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그래도 서로 막 고슴도치지 막 사랑한다고 막 안아주는데 가시 때문에 서로가 아파 막. 응?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공동체를 떠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도피하는 거고 그건 여러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12명의 아들 모두가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독립군 시몬도 있었고 친로파, 친로마파, 우리식으로는 친일파,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근데 신비하게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친일파 그리고 독립군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안에는 그 구성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위력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면서 모두 성장해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건강한 자고 강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순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보호가 있고 결국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설교하면서 새벽을 설교하면서 그 한 테마를 갖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애무나 버텨라. 버티기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이 완벽한 성령의 보호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 쉬울 때 하십시오. 아니면 목숨 걸고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고 모두 할 수 있을 때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고 필요가 아니라 죄인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영광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시댁도 가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친정에도 가시고 처가에도 가시고 그 보호받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